오늘 재직과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과 재직 세미나가 함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직과 제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기도 했는데요. 재직이 중요할까요? 제자가 중요할까요? 문제를 바꿔서 제자가 중요할까요? 재직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재직도 중요하고 제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직이 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된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 제자 양육, 성장반, 새가족반 여러 가지 NLTC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지 교회가 건강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도로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직분의 원칙들을 6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쁜 생각, 기쁘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직분이라는 말에는요, 자신의 특권, 권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책임과 의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이나 권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만 책임이나 의무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의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이란. 그러면 충성이란 말이 무엇이냐? 충성이란 말이 그냥 얘기하면 듣는 것이 충성이냐? 위에서 얘기하면 듣는 것이 충성이냐?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왔던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faith라는 것은요, 믿음,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충성한다,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시켜서,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은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만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시작 부분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네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재능이 있어서, 감사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충분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직분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직분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흑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역사가 뭐예요?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흑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매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뭐가 등등하다 그래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고 함이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던 사람이고 또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교훈들을 배웠고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했던 열심들이 잘못되었던 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처럼 숨겨놓고 싶은 것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흑역사가 뭔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 했더니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과거 일을 흑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그것은 그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거 없으신가요? 때로는 지금 우리가 장로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동창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나갈까요? 옛날의 나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사고치던 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요 동창회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나갈까요? 그때 아이들을 무지하게 팼대요. 목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내가 목사다 얘기를 할 수 없어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흑역사이기도 하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안 믿으니까 교회 가는 아내를 핍박했던 남자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교회 가려는 아내의 신발도 숨기고 성경책도 찢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제자훈련 나올 때요 제자훈련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냥 신발을 신고 나오면 또 훈련 받으러 간다 교회 간다는 거 들키니까 슬리퍼를 신고 신발을 여기 숨겨서 이렇게 훈련을 나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던 그런 과거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감추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흑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잘 놀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잘 놀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직분의 원리 두 번째는요 흑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나의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갈 때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직분의 원리는 풍성한 은혜에 달려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 직분들을 좌우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풍성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내가 내
맡은 것들을 충성스럽게 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이냐, 주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뒤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했던 지도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마어마해요. 짧게는 2,500km고요, 길게는 5,000km씩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지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렇게 돌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이에요. 성지순례를 그리스나 터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다녔던 이 지역을 다녀본 사람들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수고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섬길 때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떤 것이 더 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겠죠. 그가 수고한 것을 성경에서 보면요, 엄청나게 수고했어요. 매도 맞고 배도 파손하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수고가 어마어마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을 섬겨갈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11월 말 이렇게 되면요, 12월 달 들어서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성가대를 계속 해야 되나? 내년에도 교사를 계속 해야 되나? 내년에도 이거 주차 봉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고가 크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세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요? 내가 정말 지금 지쳐 있다면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지쳤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지금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 한 절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때에 은혜가 다시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어야지만 나의 수고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넘어가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섬겨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섬겨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왜 지쳤나 돌아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수고만 남게 되거든요. 나의 수고만 남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자신의 의로움이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만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섬겨갈 때 하나님 크신 은혜 때문에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직분의 원리는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구원을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니고요, 예수 구원, 그걸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5절 말씀 보시면 미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믿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굉장히 청빈하고 겸손한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분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근처에 조그만 곳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소탈하게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지팡이, 입고 있었던 옷, 그 다음에 가구들 몇 개, 그런 것이 전부 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유명한 원로와 중진 목사님들이 그것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기독교 원로들과 중진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 딱 한마디. 그게 다지 않아요? 그게 다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말 하며 사시겠어요? 예수 구원,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다지 않아요? 어떤 말이 남겠어요? 한 2주 전에 장례식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믿는 가정이었고요, 돌아가신 분도 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영정사진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뭐라 써있냐면요, 예수님 잘 믿고 주의 종 잘 섬겨라, 이렇게 다 써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신앙, 그게 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위대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구원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전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위대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말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직분의 원리는요,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샘플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자신을 샘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이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80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쓰임 받았고, 사도 바울은 학문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었어요. 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던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재직들은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헌신함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원치 않은 질병과 고난을, 가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왜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과 같은 경우에 욥이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는 걸 보면서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욥을 통해서 우리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것이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허리 수술했다 광고가 난 다음에요,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화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본인도 허리 수술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셨어요. 저보다 더 글썽글썽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괜찮냐고 걱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들 때문에 저의 고난과 고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한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왜 아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서 저는 성도님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직분자로서 내가 때로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가정의 건강의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그것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시면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또한 도전받고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는지에 대해서도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아셨던 분이었어요. 히브리서상 15장 말씀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었다. 그분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때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고난당한 이유가 뭐예요?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야 돼요. 특히 어려울수록 더 본이 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직분의 원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재직들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재직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신의 학벌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의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가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재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힘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뭘 자랑할 게 있었어요? 내가 헌신해서 10년 20년 헌신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내가 직분을 얻은 건가요? 장로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되고 목사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감추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좀 감추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원리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충성이란 말은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로 봉사할 때도, 어떤 일을 봉사할 때도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는 모두 다 어두운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처럼,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구원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해되셨죠? 우리 내년 한 해 시작하면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직의 원리들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 은혜 속에서 예수 구원을 외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내년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명하면서 명단이 다 나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